이제 정상은 올라가셨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는 하산길인데. 올라가지 말고. 아닙니다. 권사님 특별히 리프트를 타고 케이블카를 리프트를 타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오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까지 그 산상수훈을 보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해가 너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들에 의해서, 감정들에 의해서 이렇게 재단되고 판단받지 않았느냐. 예, 그거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제 교회에서 한 달란트, 10달란트 좀 무익한 종 있잖아요. 예. 왜 그거에 대해서 왜 진짜 시작하는데 뭐야? 아니 달란트도 왜 이렇게 아니 좋아해? 그러니까 하나 갖고 와서 게으른 종이라고 되게 혼났잖아. 하나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저기 해달라고 얘기 좀 한번. 그거 간단히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달란트 개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자기의 양에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했다라는 게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네.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3달란트 이건 좀 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보이고 문화가 이제 뭐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네. 이거를 무엇을 남겼냐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알로스 달란트라고 해가지고 소스 먹는데 다른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번역이 되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더 남겼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달란트, 다른 달란트를 발견했다라는 개념이 강한 것 같고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성은 거의 대부분 이 복음서에서 비유가 땅에다 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이 하나님의 생각과의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달란트에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신념 속에서 활동을 열심히 자기 신념 속에서 활동을 열심히 한 것을 이제 하나님이 볼 때는 그렇게 이제 악하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게으르다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참 필요한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관점에 그게 무익하다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은 거를 무익하다고 한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을 한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달란트 개념은 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저는 본질과 원리에 가장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탤런트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개인에게 주어진 재능을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는 재능 부분은 좀 재능이 그러니까 아니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거죠. 자연 발음. 그러니까 몇 달로 남기게 준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만큼 은혜가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없는 것은 우리가 따질 때는 일반 사람들은 내가 보통 일을 생각할 때는 귀하게 갖고 있다가 귀하게 줬는데 저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주님의 생명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게 없었기 때문에 책망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영적 발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렇죠. 상태를 그렇게 그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영적 발화. 그래서 나도 오늘 내가 오늘 걸으면서 계속 이걸 묵상을 했거든. 어제 우리 교회에서 한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게 있었다면은 우리는 뭐 많이 남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 가진 만큼이야. 그 달란트는 차이가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의 달란트를 주시고 이걸 통해서 영적 발화가 일어나길 원하시는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안 맞추고 여전히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에 매여 있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율법화시키고 규범화시켜서 그걸 지켜서 나오는 행위들의 그 열매들을 보는 거예요. 선한 우리 인간들이 규정한 그 선한 열매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달란트 같은 경우도 그래서 니네들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된다고 해서 자꾸 독려가 되는 건데 사실은 이 달란트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생명 나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맨날 말씀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그 과정을 말씀한 건데 자꾸 지금 왜곡돼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비유들 중에 그 중요하게 그 문학 기법으로 표현하면은 그 뒤틀기 하고 있는 그런 비유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100마리 양 비유 같은 거는 이제 다 공감하시겠지만은 사실은 회개할 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풍자거든요. 회개할 게 없는 99마리는 사실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땅에 묻어놓은 1달란트 묻어놓은 사람과 똑같은 처지고 한 사람이 중요하던 것 같아요. 그 1마리 양. 그 양은 또 되게 마태복음엔 상징적으로 산으로 올라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행동은 자신의 그 진짜 나를 찾아서 올라갔다라는 것으로 비유해 볼 수가 또 그렇게 볼 있겠고요. 수 있겠네. 그런데 거기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마리니까 아흔이라 했는데 예. 그거는 예. 회개할 것 없는 예. 지금 성경 구절이 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했던 표현이 아니었나? 예, 그거는 그렇게 되는 주석들이 간혹 있는데요. 어. 그 주석은 좀 단편적 주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예수의 그 비유의 콘텍스트, 문맥의 흐름에서는 회개할 것 없다라는 게 이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듣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 딱 주고 있는 하나의 팩트고요. 그 다음에 그 두 아들 이야기에서 탕자 이야기인데 탕자를 거기 보시면은 헬라어로 새로운 아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첫째 아들, 그대로 집에 있었던 네, 아들을 옛 것이라고 표현해서 이미 여기에 이제 단어에다가 의미를 뒀고, 예. 그래서 탕자가 모든 거를 다 탕감했다는 건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과 생명을 일으킬 달란트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쓰고 있는 것을 이 둘째 아들로 비교를 해서 둘째 아들이 그것을 자각하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 근데 우리가 들어왔는데 또 예. 나갈 의잖아요. 또 나갈 수 있는. 예, 그렇죠. 언제든지 또 나갈 수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기쁨은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그 탕자라고 번역된 새로운 아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첫째 아들은 그 자신은 일한 만큼 받고 나는 아버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예,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새로운 아들한테 왜 진짜 신발도 안 신고 가서 끌어안느냐, 저렇게 모든 재산을 탕진했는데, 거기서 가장 뉘앙스가 옛 것의 아들한테 하나님은 내 것은 다 내 것인데 너는 가만히 있었다라는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생명을 다 주었는데 예, 그 생명을 누리지 않고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예, 거기랑 그렇게 연결되는. 예, 질문을 받지 오늘. 예, 그 비유들이 보면은 그런 어떤 의미들이 다 좀 이렇게 숨겨져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저희가 묵상하게 될 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위가 뭔가 거기에 참 눈을 뜨는 거예요. 오늘 왜 그래? 너무 좋아. 아니 좋잖아. 아니 오늘 내가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잠깐만 제가 짧게 할게요. 그 산상수훈 텍스트를 오면서 보잖아요. 보면 사실은 그 복음에 집중이 돼 있거든요. 근데 철저히 우리 행위에 대해서 무익함을 말씀을 하세요. 맞아요. 근데 그 우리가 얘기는 우리 귀에 못 그러니까 씹다. 너무 종교 생활로 하다 보니까 저건데 옛날 사실은 행위가 아니고. 그 우리가 뭘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인과이고 보상 심리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거기서 또 안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자꾸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면 자꾸 또 어떠한 것에 인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 앞에 뭘 돌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텍스트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걸 떠나서 만약에 우리는 그걸 안 하면 일단은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서.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되는 과정인 것 같고, 그렇죠.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아예 방종을 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나올 수 있는 개별적인 분량에 나올 수 있는 분량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행함들도 자유로운 부수적으로 교회를 다 없애. 하여튼 각 교회 자유로운 행위가 가서 제가 잘못 잘못 설명했나요? 중요한 말씀이세요. 거기까지만 할게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비유들은 나중에 저희가 따로 같이 또 예수님 비유는 그러니까 요즘에 예수님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저는 그 비유에 대한 해석은 틀리다 맞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까처럼 99마리를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다라고 설정을 하는 그러한 해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 참여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생각과의 연합을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어떤 피상적인 해석도 일리가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게 될 때 우리의 또 사고가 굳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연동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혹시라도 다른 목사님께서 이게 뭐 이런 말씀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뭐 저게 틀렸나는지 주목사가 틀렸나는지 뭐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되겠다. 다른 목사님 설교 제가 그렇게 안 배웠는데. 누구한테 그러면 주원규 목사 신학에 들어가는 거 이제 알아보기 뭐 해서 개혁주의 중에서 이제 한번 김성수 목사님
깎듯이 한번 들어오겠지. 장르가 하나 주먹 타이거. 그래서 맥락을 가지고 산상수훈은 그래서 그 어떻게 말하면 새로운 행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는 다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을 사실은 재료로 삼으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왜 율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느냐? 그거의 본질은 사실은 그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율법이라는 것들을 행해 나가면서 이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주목하는 것. 그게 바로 아버지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퍼포먼스도 그렇고 어떤 정결례를 드리는 퍼포먼스 모두 그걸 딱딱딱딱 어떤 터널처럼 그러니까 규칙처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스스로 있는 자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그거를 알아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집중되는 게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이런 산상수훈을 우리가 이제 계속 마지막에 이제 7장인데 그걸 이제 연속해서 보실 때 다른 성경을 보는 그 이해도 같이 이렇게 도와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뭐 벌써 하고 계시고요. 네, 뭐 하시나요? 예, 12절까지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그 묵상 안에 있는 의미만 좀 이렇게 담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보면은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비판받아지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아라. 근데 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크리노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는 그 누군가를 비판하다, 뭐 중상모략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는 저기 따로 단어가 설정돼 있고요. 여기 지금 심판이라고 보이는 게 이제 더 의미가 강합니다. 크리노라는 단어 지금 여기 7장 1절에서 쓰이고 있는 것은 비판이라는 의미보다 심판이라는 의미가 훨씬 강하다고 보고요. 심판,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단죄 이런 의미가 좀 강하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 기준은 이렇게 사회나 삶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판하지 않고의 문제를 거론하신 것보다는 사실은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 크리노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그 얘기가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하면은 크리노라는 개념이 심판인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심판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 심판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건 가장 이제 산상수는 좀 직접적이니까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심판체로서 살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 예. 그렇다면 왜 나는 심판하는 존재인가? 그거를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굳이 저희가 교리적 용어로 원죄라고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탑을 쌓아가고 있는 그 시지프스의 노예같이 자기 탑을 쌓아가고 있는 존재고요. 그러한 존재가 나는 그냥 내 자신만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누군가 타인을 아니면 가족을 정죄하고 단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탑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소극적 해석은 타인에 대해서 너무 혐오한다든지 나쁜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소극적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여기서의 그 제시의 목적은 단순한 사람에 대한 비판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아니하거든 심판하지 말아라. 심판하지 않으려면은 나를 부정해야 돼요. 근데 나를 부정하는 게 다른 종교에서처럼 자기 극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게 복음의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심판으로 이것을 번역하는 게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생활윤리하고 연쇄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거를 만약에 비판이라는 텍스트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상하게 이 논리 안에 계속해서 이게 불어나요. 아, 비판하지 말아야지, 비판하지 말아야지. 근데 이상하게 또 비판을 하게 되고, 예, 나는 비판 안 한다고 하는데,
한 주 동안 또 비판한 게 있는 것 같고 계속 요 소극적 해석에서는 이 논리가 좀 이게 계속 불어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의 근원성, 본질성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럼 나는 이거 비판해도 돼 그렇게 어그러지는 게 아니라 이 본질성에 주목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비판의 필요성을 크게 못 느끼게 되는 경우로 이제 발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본질성에 주목하는 게 왜 중요한가.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거를 되게 강화시켜가지고 비판을 안 하겠다라고 딱 법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에서 규칙으로 딱 정해놓으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비판 안 할 것 같은데, 그 이상하거든, 이제.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본성적인 측면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게 1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그럼 그게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거 아닌가요? 원수된 나를 자각하라는 얘기겠죠. 일단 자각하고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심판하지 말아라. 예. 그러니까 내가 원수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말씀으로는 의로우신 재판장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거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의의를 우리한테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예. 우리는 미끄러진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맨날 그 파라바시스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계속 다른 방향을 걷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못 쓰겠지. 근데 이제 저런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런 보면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또 이게 막 무슨 이게 조금의 잘못되니까 지금 얘기했던 누구를 정죄했건 간에 그러고 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나 스스로를 자꾸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내 모습이야. 이게 저는 죄책감하고 죄의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살아가면서 죄책감을 느꼈다는 건 그만큼 상대방한테 상처가 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상호간의 죄책감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 자책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연결고리를 너무 쉽게 다 등가시해버리면은 아까처럼 소극적 해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또 오늘 정죄했어. 누군가를 비판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도 비판했어. 그렇게 되면 가장 손쉬운 방법론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회개를 그거라고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형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인의 형체가 아니라 생명의 형체로 변하는 것 자체를 회개라고 얘기하시는데 또 우리가 소극적 방향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것들이 켜켜이 쌓인 게 구약에서 바리새인들로 이렇게 나중에 귀속이 된 거고, 그래서 사실 도덕적 경중으로 따지면 사두개인들이나 뭐 거기 이제 종교 헤롯 당원들이 훨씬 더 부패했는데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이유는 지금 다른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너희의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악순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소리를 지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자기 다짐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좋죠. 뭔가 이렇게 정신적 각성도 일어나고 그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래서 락이 튀어나오는 그래서 교회에 드럼이 필요한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면은 꼭 그러한 어떤 은사적인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이렇게 심판하지 않게 되는 상태, 금식하게 되는 상태, 하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상태가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발현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을 계속 뭐 받아야 되는 거냐? 한 번 받았으면 된 거 아니냐? 이건 그 논리하고 다른 논리예요. 하나님 시간에서는 구원이 이례적이고 선포가 이례적이고 우리 시간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시간에서 선포한 그 구원과 생명과 믿음을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 삶의 인간의 존재의 의미가 된다. 그렇게 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대적된 존재,
떨어졌던 존재, 심판하고 있었던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각해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서 있었던 이 심판의 의식들은 떠나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의식, 사랑의 의식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의식들이 계속 들어오려면 우리가 계속되는 하나님과의 말씀 행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분의 피와 살을 먹는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말씀 행위가 우리 안에서 계속 지속이 될 때 우리 안에서 계속 심판 안에 놓여 있었던 영역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으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역들을 채워나가는 확산 능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생명 영역을 확산시키지 않고 심판 영역을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심판 영역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있는 게 아니라 또 숙주처럼 자라나요. 괴물처럼 자라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계속 비판을, 그러니까 심판하고 있는 생각과 양식과 마음으로 계속 자기 안에서 심판체를 키우는 거예요. 예. 제일 안 좋은 거는 그렇게 심판체가 키워져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회사를 세우고 종교를 세워가지고 계속 시간이 쌓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후대 사람들은 내가 심판을 받고 있는 건지 사랑인지 이것 자체가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꼭 시간적 말세만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동시에 우리 시대가 말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만큼 하나님과의 복음의 빛도 컸지만 하나님과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힘도 커와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쌓아왔기 때문에 오늘 시대가 말세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심판의 의식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사랑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발견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켜켜이 묶고 있었던 심판의 테두리와 심판의 경고함들을 허물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읽고 중심으로 감흥하고 중심으로 이렇게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굳이 이래야 되느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이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언어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언어에 길들여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다 허물고 다시 봐야 되는 그 작업들이 있어야 되니까 예, 조금 더 원의에 맞게 보자는 그런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인데 네네. 지금 이 2절의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말씀이 좀 생각나서 네. 제가 이 개혁개정으로 예. 옆에 있어서 예. 봤는데 로마서에 보면 14장 10절 말씀에 예. 너희가 그 형제를 비판하는 예. 것이 옳지 않다는 말씀으로 인해서 예. 이게 그 아까 보니까 예. 너희들이 다 하나님 심판대에 있다라는 예. 말씀이 예. 이 말씀과 예. 같이 보는 예, 그렇죠. 예. 네. 예. 그거는 중요하게 지금. 예. 예. 그리고 그 로마서는 다음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예, 여기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 부분이 조금 더 가미되고요. 예, 같은 흐름이에요. 예, 볼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말씀을 느끼실 때 예수님의 어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 말씀. 요거를 제가 봤을 땐 원재료로 두고 바울은 그 원재료를 해석했다. 예, 예, 그런 관점으로 이렇게 계속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계속 그게 예. 후대까지 계속 이어져서 이게 예. 자라서 이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제 안에 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숙주처럼 이게 그렇죠. 자라가는 예. 예. 이게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말세라고 하니까 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예. 선으로 계속 자라는 것처럼 숙주처럼 자란다는 이것도 적그리스도의 나라도 그렇죠. 숙주처럼 이게 자라는 자란다고 거죠. 생각하니까 갑자기 예. 로마서 말씀이 생각이 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중요한 말씀을 드리면 세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함정이 커요. 왜냐하면은 때가 왔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이만큼 쌓여온. 근데 중요한 거는 깨어있으라는데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으라면서 어디 산으로 도망가는 그게 말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세대주의는 몇 년에 종말이 있을 거니까 저기 네바다주의 사막에 가면은 핵폭탄이 떨어져도 뭐 안 죽는다. 뭐 그런 연구가 있었대요. 나사에서. 그래서 거기로 땅을 파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뭐 죄송합니다. 그 세대주의가 황당한 게 너무 많아요.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도요. 지금 그 율법주의 안에 있는 예. 도덕과 윤리 쪽에 묶여 있어요. 그쵸. 그렇기 예수님 때문에 명령을 뭐 다시 이런 회복해야 것을 된다고. 극복을 하고 이런 악을 선으로 극복을 해서 예. 날마다 기도하고 예. 날마다 찬양하고 예. 날마다 예배하고 예. 이게 깨어있는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담을 쌓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종교 생활을 더 가중시키는 그렇죠. 그 예.
압박이 강해진 거죠. 세대주의 같은 경우.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게 아까 권고사님 그래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권력 의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만 구원이 있다 할 때는 누군가 왕을 세우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카리스마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한테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되는 게 이게 딱 현상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깨어 있어야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예. 행위 쪽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구원 근데 논리.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네. 그 사람들이 알고 이게 그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차선책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입에선 단데 배에선 쓰다 그랬잖아요. 예. 처음에 되게 좋아요. 예, 예.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너무 감격인데 그 다음에 고민하게 되죠. 그렇죠. 왜냐면 들어가면서부터. 아니 내가 옳지가 않다고? 예. 그럼 뭐 어떤 게 옳은 건데 알고 싶죠. 근데 말씀을 읽고 부분적으로 은혜를 받고 또 그때 정리가 되죠. 근데 정리가 되는데 그 다음 순간에 또 돌아서서 보면 또 이것도 아니라고 또 어떻게라고 그러면 하나님만 한 분 의로우신 분이라고 재판장이시라고 물론 난 그걸 믿고 그걸 원해 간절하게. 그런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아니 이거예요. 우리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이 모르겠이 실질적으로 삶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일단 우리는 의식주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이어였어요. 어? 제이어가 침승 여기 코러스예요. 근데 이걸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그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거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물질이다 말씀도 하셨고 근데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건데 이런 것들을 행사하다 보면 또 나름의 역학관계가 생기고 또 나름의 이거 머리가 또 이렇게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가 자기 부인이고 어디까지가 진리를 따르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이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화되는 거죠. 맞아요. 모습이 예. 있죠. 지금의 그 목사님들이 무수하게 쓰러지고 막 지탄을 받지만 저는 그분들도 굉장히 성령 충만했던 분들이라고 그건 생각해요. 당연한 것 같아요. 예, 저는 근데 그거는 그분들이 왜 쓰러지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론 본질적인 거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한다고요. 그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아까 시작하면서 얘기한 게 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시간이 이게 항상 밥을 먹듯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그건 너무 맞습니다. 절감을 하는 거죠. 그게 정말 같이 공감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밥 먹는 일이 되니까. 이게 밥이에요. 영혼의 밥이에요. 맞습니다. 밥 먹으라. 그리고 뒤에 구절이 이제 이 비판하는 대로 비판받아진다. 그 다음에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제가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헤아림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것 같습니다. 아마 개역개정은 거의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헤아림으로 혹시 되나요? 몇 절이죠? 실적 2절. 헤아림이 2절. 개혁 한글요. 개역 한글은 헤아림으로 되어 있는데 헤아림이라고 있는 이 단어는 메트로에서 이제 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측량,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그 다음에 구획짓기, 건축 용어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대도시 얘기할 때 메트로폴리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네트워크 얘기할 때 메트로. 이 단어가 라틴어, 그러니까 이 히라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라틴어로 발전이 되고, 라틴어에서 영어로 유래된 것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메트로는 측량하고 한계하고 구획짓기인데, 여기서의 구획짓기라는 그 부분은 좀 약간 좀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체 개념의 변종이에요. 지체. 그러니까 이게 너희는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그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 지체라는 개념은 어떤 지체냐면 이건 유기적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론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돼서 우리가 그 몸의 지체의 개념. 그러니까 그 머리 컨트롤 타워의 새로운 지배와 생명을 받고 있는 관계가 이 메림나오의 지체거든요. 근데 이 메트로는 스스로 이 지체가 머리를 잘라내는 그런 변종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역을 짓겠다. 권사님 그러면 조심히 들어보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 측량하다, 한계 짓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방향성들을 측량해 주시고 기준을 해주는 그 기준의 주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되는데 그거라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이제 우리가. 스스로의 측량을 지금 짓고 있는. 그래서 이제 아까 정 교수님 말씀처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구획을 지어주시고 우리의 한계를 일깨워주시는 그러한 관계성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존재들에게 암시하고 있는 경고문인 것 같아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헤아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다시 돌아온다. 이게 이제 아나메트로인데 이게 뭐냐면은 측량을 자기 자신이 처음부터 자기의 삶의 활동 반경에서 이 지체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내 자신의 정죄의 주인이 되어서 측량을 매겼을 때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배가 되어 돌아온다. 그러니까 요렇게 처음에는 요만큼 내가 판단 기준을 삼았던 게 다시 돌아오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안에서의 우리 기준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심판 주체로서 자신이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암시가요 어디에 나오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계시록에 들어가 보시면은 요건 같이 연동해서 보실게요. 계시록 20장에 들어가면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은 계시록 19장 12절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예표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19장 12절에서 그냥 한글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 사도 요한이 뭘 봤냐면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뭘 묘사했냐면요 책들과 다른 책을 지금 얘기했어요. 19장 12절이요? 예. 잠깐 19장 12절이 20장 12절 죄송합니다. 20장 12절에 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있고 다른 책이 있다. 다른 책에 대한 다른 설명은 생명책.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를 지금 구분했어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구분했냐면 이 생명책은 단수로 표기를 했고요. 책들은 복수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체론으로 들어가면은 이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발견된 신의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까. 그래서 이걸 받으니까. 같은 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가 뭐냐면 의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시고 너를 의롭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로 여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그렇기 때문에 딱 하나의 책인데 지금 여기서 메림나움 자신을 계속 측량하고 한계 지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각자가 책임을 져야 될 형태라고 해서 복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읽어보시면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게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었던 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체가 되는 것이고 이 생명책에 발견된 존재는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불리지 않고 생명이라고 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생명책과 다른 책. 이게 우리가 그 주님한테 갈 그 날까지 사실은 이 두 개 동반이 되잖아요. 동반이라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질성을 갖고 사니까. 처음에는 이쪽 책들에 속했다가 예.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그렇죠. 이제 많은 근데 이 책들에 속했던 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과정이 되냐면요. 책들이라는 게 이제 결과론적 개념인데 이거는 모든 인간이 어떤 선이냐 악이냐의 개변을 없이 모든 행하고 있는 행위 일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행위 일반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급된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자기 자신한테 심판으로 주어지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요거 좀 잠깐 표현을 드리면 중간율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간윤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 책들이었던 존재가 다른 책으로서 생명책에 자신이 발견된 걸 자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남은 의무가 말씀 참여의 의무가 생기거든요. 근데 말씀 참여의 의무를 갖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풍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계속해서 다른 책들을 읽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관습이나 문화나 윤리적이나 비도덕성 그런 것들로부터 내 자신을 이제 컨트롤해야 될 필요성을 자발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은 이제 이 중간 윤리를 지키는 말씀 참여를 이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아니죠. 그냥 끝까지 그렇죠. 끌고 가는데 가는 거죠. 이게 자꾸 그 소마의 몸으로 소급이 되기 위해서 그렇죠. 지원을 가는 거죠. 예, 지원을 가는 거죠. 근데 김성수 목사님 식으로 표현하면 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폭로되는 네. 그 현장이 예, 저 예. 책들에게 있던 예, 것들에서 책들에게 드러나는 책으로 것에서 넘어가면서 사이사이 이제 한 번씩 그 분살이 빠지겠죠. 예, 그렇죠. 그럴 것 그리고 저는 그걸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책에 있는 생명의 의미가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생명책에 대한 예표와 전초, 생명력을 지금 갖고 있어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과는 발견하지 못했던 책들의 세상 속에서 있었던 그런 선악 기준들이 이 다른 책인 생명에 참여됨으로써 점점 이제 파동을 일으키면서 내 안에서 변이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이거를 억지로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런 중간 율법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조차 나중에 이 말씀 참여의 그 아우라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내가 삶을 일깨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대했던 윤리와 세상은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생명책의 생명을 발견한 존재들에게서 나오는 평화, 그들에게서 나오는 사랑, 그들에게서 나오는 질서, 그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기준의 구분이 필요한 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본질로 두시고 계속해서 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콘텐츠가 여기 성경에 주어져 있는데, 그러한 콘텐츠의 의미로 되새김질하기보다는 이 책들 안에 있었던 어떤 윤리의식,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성경의 어떤 의미들이나 내용들을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래서 뭐 가장 싸구려해서 죄송합니다만 가장 싸구려 같은 개념은 이제 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불가능은 없다, 기도하면 다 준다, 이제 약간 이제 삼박자 축복을 얘기하기도 하고 한 번쯤이면 터질만 한데 왜 안 나오시지? 나오고 말았군요 결국은. 가장 저렴하게 적용은 그렇고요. 이제 뭔가 조금 더 고상해져도 어떤 비교 종교적 적용도 저는 안 좋다고 봐요. 타 종교보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접근들. 그런 접근에서 이제 그건 뭐죠, 목사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의미의 결과론적인 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새롭게 조명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측량의 기준을 이렇게 하나님의 법 대신해서 쫙 이렇게 펼쳐놔서 잘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이라는 그 상하 계급 관계를 만든 거예요. 그보다 더 잘 지켜야 돼. 그렇죠. 이보다 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제 시작되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그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신 게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거야. 사람이 살아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 뇌가 그렇죠. 있는데 사실은 되게 힘든 내 과정이긴 뇌를 하죠. 부인해야 되는 거잖아. 딴 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전체를 부인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체를 하나님과의 대적태라는 자각을 이뤄내는 자체가 왜냐면 그리스도랑 연합함으로 인해서 다 해결되는 거긴 한데 근데 본질은 그렇지만 내 안에서는 그렇죠. 가장 소중한 내 뇌를 부인해야 그렇죠. 되니까 이게 보통 그런 왜냐면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선악 판단의 주체가 돼서 심판대가 살아가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뭐 끊임없이 거기서 판단을 하고 뭐 선택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하여튼 뭐 그걸 깨기 위해서 오신 거니까. 사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참 구원의 생명을 참여하는 길이 편하면서도 좀 쓸 수도 있는 그런 길이 아닌가. 근데 그 책들하고 책이라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실이라고 얘기한 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것도
네. 일개방의 성취를 위해서 주셨다고 보거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은 결국 이제 내 자신으로 소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까 권사님 말씀처럼 전체 부정을 통해 전체 긍정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구약에서부터 허락하셨고 계속해서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의 기준 속에서 싸우는 바벨탑은 계속해서 책들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영향력이 많이 연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책들 속에서의 역할은 참 무서워요. 사실은 남성들은 자기의 명예 혹은 뭐 재산 뭐 그런 것들에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종교인들은 또 종교적 명예에 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꼭 역할을 구분해서 진짜 죄송한 말이지만 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여성들은 또 누군가 나를 발견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 속에서 또 어떤 형태로 또 이렇게 따라가기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리들을 저희가 조금 더 내려놓고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예. 그러한 관계성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3절로 넘어가면요. 이제 형제의 눈과 들보입니다. 예. 일단 이런 것에서 저희가 또 제가 임의로 뭐 계속해서 어렵게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건 이제 가서 그 자매님 이해해 주시죠. 예. 아니, 이해해 주시죠. 아니 맨날 이제 같은 얘기인데 왜 어렵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제가 뭐 그렇지 않으시죠? 예. 그렇군요. 그렇지 않으시죠 이제. 예. 아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예, 3절하고 4절이 이게 이제 유대 속담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유대 속담에서 유대 속담에서 이렇게 그 형제의 그 어떤 이게 잘못한 거 이렇게 지역적으로 잘못한 것만 보지 말고 너 자신을 돌아봐서 너 자신을 먼저 돌이키고 그 다음에 형제를 판단해라. 예. 그게 유대 속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 속담에 대한 맥락을 그대로 가져오기만 하셨느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을 우리는 뭘로 생각하게 되냐면은 윤리 도덕의 최고봉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속담을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얘기한 속담이니까 다를 것이다. 사실 그렇게 보게 되면은 이 산상수훈의 내용 자체를 간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본질의 흐름 자체를. 그렇다면은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하느냐? 인간의 가장 본성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형제라고 얘기했을 때 지금 산상수훈의 맥락에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산상수훈의 텍스트의 맥락 안에서는 형제를 과연 타자만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 자신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존재로 본다는 거죠. 너의 형제. 이 형제는 두 가지 개념이 있었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델푸스라는 단어로 하나의 자궁을 쓰고 있다. 예. 예, 이게 이제 약간 그 신체상의 원리에서 이제 기인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자궁을 그래서 이제 이 아델푸스 같은 개념은 쌍둥이로도 많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제의 개념은 어머니의 태반 속에서 같이 태어난 존재가 되니까 예, 한 자궁을 사용하고 있다. 근데 이 형제의 그 티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내 안에서 흐릿해져 있는 부분. 이 티가 뭐냐면은 모호함, 흐릿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형제의 티를 보면서 너의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형제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일체거든요. 총체고. 근데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자신이 지금 뭘 해결해야 되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 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와 여집사님이 제 형제 이런 타자의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그 활동 반경, 행동 목표 그걸 결정하는 거를 지금 흐릿하고 모호하고 비늘에 쌓여있는 티를 보고서 거기서 뭔가 해결점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들보는 못 보냐? 들보는 뭐냐 하면 도코스인데 도코스가 이제 대들보라는 뜻도 있고 기둥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동사적으로 표현하면 자신이 떠받들고 있는 것. 예. 그러니까 이게 존재 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규정하고 있던 거예요, 도코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존재를 지금 떠받들고 있었던 이 존재 기반 자체를 예. 여기서 왜냐하면은 4절에서는 5절에서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적 자기 부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도콘. 자기를 떠받들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지금까지 떠받들고 왔었던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기둥이 우리 안에 수혈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로마서 표현을 드리면은 원감람나무, 생명과는 관계없었던 가지에서 꺾여져서 새로운 진짜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돼야 될 사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산상수훈에서요,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목적은 우리가 이거를 행하라고 지키는 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아니에요. 행할 수 없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서 그걸 기도할 때 기도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도커스, 우리의 떠발뜨는 기둥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맥락이 아닌가. 예. 그래서 자꾸 이 카르포스를 보고, 그래서 이 칼포스 같은 경우에 T는 그 비늘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눈이 멀었을 때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 눈먼 사건은 바울이 지금까지 행해왔었던 그 행함이 티 속에서, 모호함 속에서 벌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우쳐주는 하나의 그 예시가 아니었는가. 예. 그래서 7장 3절에서는 형제를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찾을 것을 여기서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의 형제에게 갖고 있는 눈 안에 있는 티를 보고, 그 다음에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절에서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는 대적된 이 들보 개념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는 행동 목표예요. 그래서 4절에 보시면은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요거를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얄궂은 게, 인간은 투명해지고 싶고요, 완전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순결해지고 싶고.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생명 접목점을 만나가지고 개화가 되면은 이것이 완전한 순결, 완전한 투명, 완전함으로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디로 가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에서 말한 것처럼 뱀의 욕망으로 다 귀속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지로 순결해지려고 하고 투명해지려고 하고 완전해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티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딱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도커스를 보지 아니하려 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고, 근데 뭔가 불안전해, 인간에게. 예, 불안함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이거를 지워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형제의 티를 빼려고. 근데 도커스는 그대로 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은 이게 얼핏 보면은 이게 현상 속에서는 되게 의로워 보일 수도 있고 평화로워 보일 수도 있고 질서 있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 도커스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면은 어느 순간 이 티는 다시 한번 더 커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 비유 중에 이제 그 집이 비고 소재되었거늘 더 악한 귀신 7을 갖고 들어오는 그러한 현상을 여기서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죄송한 말씀 드리자면, 이제 한국교회의 처음 시작은 저는 이 들보에 대한 전환 과정이 있었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한반도에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시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선진들의 그 위대함과 그 놀라운 목표는 당연히 저는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날 왜 이 과정이 계속되는 어떤 순화 과정으로 가지 못했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된다고 봐요. 문제는 이 도커스에 대한 전환을 계속해서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선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성도분들의 삶 속에 체화가 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 때는 티를 없애려고 하는데 들보는 그대로 두잖아요. 그러면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잘 지웠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국은 계속해서, 예, 이게 마치 이게 몸에 이게 상처처럼, 내 상처는 이게 옛날 영화 중에 그게 있는데 상처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여성한테. 그래서 이거를 약 바르고 뭐하고 해서 자고 일어나면은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상처가. 예, 이런 현상과도 같이 계속해서 이 티를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점점 계속 지저분해지고 막 꺼림직하고 견딜 수 없고. 예,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은 이게 현실의 어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게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왜 어른들이 했던 걸 따라서 뭐 작정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엔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이 지나가니까 아무것도 안 지켜지는 거예요. 뭐 새벽기도도 작정하면 깨져, 금식도 작정하면 먹고 있어. 근데 저하고 똑같은 게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예. 뭐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막 나 이거 무의식 지금 먹은 거니까 괜찮아. 이러고 그 순간부터 다시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들보가 있는 상태인데 그 들보에 대해서는 사실 누가 자각을 하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비춰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만이 아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티만 계속 제거하려고 이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러고서 이제 안 했죠. 근데 안 하고 나니까. 근데 저는 권사님이 그 모든 과정이 그래도 저는 신앙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왜냐하면은 이런 과정 중에서 또 쉽게 지치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예 무종교로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녀봤더니 재미도 못 보고 저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는 분명히 이 복음을 증거하세요. 100%. 근데 증거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듣다가 그 기둥이 우리 안에 아직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이쪽까지는 조금 이렇게 저희가 수긍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기둥 전체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예에 대한 욕심을 조금 내려놨으면 돈에 대한 건 못 내려놓고 또 뭐 자식이 잘 되는 건 못 내려놓고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가면서 계속 그것들을 키우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목사님 막 미워하는 거야. 맞죠. 뭘 맨날 뭐가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막 그러면 아우 정말 죽기 싫어. 맞아. 목사님 미워하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이 들보 도고스를 어저께 올리셨던 그 엠마오상의 그 주제자들의 그 스키드로포스로 봐도 돼요? 어두워진 상태. 어두워진 눈? 그렇죠. 이제 예수님 옆에 바로 가고 있는데 못 알아보고 있는 상태. 못 알아보고 있는? 어두워진 상태로 여기서 얘기할 수 그 있어요. 자체로 봐도 되겠네요. 그래서 5절에서는 이거를 외식하는 자라고 번역을 한 게 그게 이제 휘포크리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이 이해해 주시겠지만 이게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선과 후가 바뀐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상을 일단 바리새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들인데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선과 후가 바뀌어졌다는 게 뭐냐 하면은 어떤 본질성에 대한 주목보다는 어떤 외연성, 그러니까 내가 밖에서 율법이나 계명으로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이 선과 후가 바뀐 상태. 그거를 이제 휘포크리타이, 위선자, 외식하는 자,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근데 여기서는 먼저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우선적으로 으뜸으로. 그래서 행해야 될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어떤 가장 소중한 신앙행위를 밝혀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신앙행위는 도커스를 빼내는 것이다. 근데 과연 이 용기가 우리한테 있느냐? 없는 걸 또 발견하는 게 중요하죠. 그게 말씀이죠. 이건 내가 믿음 없습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역설이에요. 근데 이 들보 자체를 어떠한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물이 아닌 나 자체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전체적 존재로 보면서 오라 전체적 공고한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에 그러니까 1.5절에서요. 요거를 이렇게 그 원인 결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후에야로 번역했는데 그 후에야라고 보기보다는 요것은 부사 토테가 쓰였는데 토테는 무슨 뜻이냐면은 그때에 혹은 이제 그 당시에 그래서 요런 뉘앙스를 잘 좀 묵상을 해보면은 너의 눈에서 들보를 빼고 있는 그때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티를 빼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들보를 빼내고 있는 그때에 들보를 빼낸다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 인생을 두고 가져가고 있는 전체적인 과정으로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들보를 빼는 과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접목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 아니라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티를 빼고 그게 아니라 들보를 빼내고 있는 그때에야 그때의 형제의 눈 속에서 티가 나갈 것이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때 우리가 욕망으로 내가 이거를 극복하려고 하는 욕망으로 티를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들보를 빼내가고 있는 본질 행위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까? 내가 어떠한 행동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 참여와 부합되는 행위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유대 속담을 가져왔는데 유대 속담을 뒤튼 거예요, 사실은. 유대 속담은 철저히 인과 율이거든요. 그래서 너 자신을 먼저 생각해라. 남을 꾸짖으려면은 너가 먼저 잘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다음에 잘했으면 꾸짖어라.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담을 가져와서 이거를 생명 논리 가운데로 펼쳐보이셨고 이 말씀을 당시 들었던 제자들은 깨우치지 못했지만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사역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한 거를 적어놓은 게 복음이 아닐까. 보통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갖고 왔지만 나는 죄인인데 뭐 누구를 판단을 하냐 누구를 비판하냐 이런 패러다임으로 갔거든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나를 그렇죠. 보면 저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왔었는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조금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되게 힘들어했고 그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깨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미덕은 필요하죠. 사실은 또 누구를 이렇게 막. 결과론적으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서 자꾸 자학을 하고 자책을 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의 죄송합니다. 그때의 집사님의 자책감이 이런 어떤 말씀 앞에서 내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귀속된다면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말씀의 비춤 속에서 내가 삶 속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부드럽게 말할 걸, 뭐 혹시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게 돼야 되고. 예. 토테 그 후에야를 들보를 빼내는 하나님의 교제 중일 때에 예. 그렇죠. 교제 중일 때에 너의 마음속에 있는 티도 빼낼 수 있을 빼어질 것이다. 그게 그러니까 들보를 빼내는 과정을 크게 본 거고 과정에 그때에 뺏는다. 묵상을 할 때 전화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한 단어를 가지고 묵상이 되게 가능하다. 그렇죠. 죄책감 빠지고 어떤 과정이 남으셔도 그렇잖아요. 이걸로 계속 다른 말씀을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게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가능하다.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유기적이니까 소망을 가져가는 과정이지만 설령 그렇지 않는 과정을 겪고 있더라도 나를 자책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학하지 말고 나는 또 이래서 죄인이야 이게 아니고 그냥 그렇죠. 다른 쪽으로 가자는 거지. 이러기 때문에 좀 더 유들있게 하면서 자꾸 이 몸을 그 소마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는 과정으로 지원을 하는 융통성 아주 중요합니다. 글로 가야 된다. 융통성 진짜 필요해요. 이거 진짜 잘 말씀해요. 그런 거. 근데 말로는 해도 안 돼, 나는. 단어가 그냥 와닿아서요. 그냥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씀. 그러니까 조금 저러다 보니까 아예 그런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거기에서 그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정죄함과 비판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자책이라기보다는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상태. 그게 저는 사실 최상의 상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우리 자신의 행동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전 나타난다고 보여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비판받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건 일상생활에 비판받지 않아도 자신을 자각하게 되고, 저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집사님 말씀처럼 융통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게 융통성이 너무 나쁜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중간 윤리를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이 죄책감이라는 게 참 필요한 덕목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종교 감정하고 지금 결탁이 돼버리니까 난 못 지켰어, 안 됐어, 뭐 나란 놈은 어쩔 수 없나, 뭐 이런 맨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자기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나에 대한 자존감은 계속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예전에 그냥 내 자신을 세려왔던 자존심과는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 자신을 발견해주는 자존감은 중요하고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끼리는 한 존재가 갖고 있는 그 자존감을 훼손하는 일들에 대한 언행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칭이 된 존재로서의 그 나는 계속 존중이 돼야 되는 거고 스스로 내가 또 그 안에 나를 새로운 나를 존중을 해야 되는 거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런 경우를 조금 많이 봤었어요. 이게 어떤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케어한다라는 목적은 있는데 근데 그게 케어한다기보다는 뭔가 좀 질책하고 뭐 좋은 뜻에서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거기에 전제는 나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 당신도 이렇게 해라라는 어떤 약간 전제가 깔려 있는 것들이 저는 좀 불편했었어요. 사실은. 거기서 조금 저기만 저거 할게요. 그 기본적으로 저 얘기하는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었어. 죽었는데 왜 내가 또 살아서 이래 이거 알죠? 지금 보편적 그래도 어느 정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의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복음학교 내용도 이제 그런 맥락이고 거기가 하여튼 그래서 나는 또 이러면 내가 안 죽었어. 그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또 이랬구나라는 이런 또 안 죽었다라는 생각. 저게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그 과정을 되게 오래 겪었으니까 만약에 이제 그 죽었다는 개념으로 보면 내 새로운 자아는 없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원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맥락으로 빠져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잠깐 짧게 해줘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유튜브에 올라가면 또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또 십자가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거 얘기가 길어져서 그래서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짧게 잘했잖아요. 여기가 디렉터네.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의 가장 모토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 같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정확하게 또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건 부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죽었다는 이유는 새로운 세상, 새하늘 새 땅을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전제해 주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새로운 나를 만난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나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새로운 내가 살아가게 되는 지금의 터전이 계속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적인 시간과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견 그런 것들이 내가 아직 안 죽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죽었다 안 죽었다의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내가 이렇게 죽었다 안 죽었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 소멸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은 이런 게 안 일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근데 선악과의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먹는 나무를 먹을 땐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활동이나 모든 생동들은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살아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발견이 안 되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가 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인 것도 같은데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는 단편적인 한 번의 사건이지만 단번의 사건이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더니 사망과 부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사망만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근데 인간 측에서 볼 때는 그것이 단편적인 사건일 수가 없는 것이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있고요. 항상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죽었다 다시 사셔서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었다 다시 살지만 계속 살아야 하잖아요. 살아내야 되죠. 그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데 나쁜 놈이 자꾸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죽음과 부활을 계속 맞이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생명 사건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노출시키고. 십자가 단편적인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고 우리는 단편적일 수가 없는 부족한 존재인 거죠. 한계적 존재죠. 맞습니다. 그 안에서 그게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죽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뭐 이렇게 막 관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말씀 예배에 참여를 했을 때 나는 자연히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고 그 말씀에서 내가 선악과 패러다임에서 살고 있는 예속된 그 존재 자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옴으로써 본질을 받음으로써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가 느껴질 수가 있고 안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행위 자체에 이 말씀 행위에 그게 자기 십자가 포함이 되고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안에 체감되냐, 체감되지 않느냐의 문제도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넘어설 필요가 있겠죠. 그걸 체감할 수 있는 또 분량들이 있고, 예. 또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예.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자꾸 나는 그것을 또 어떠한 표적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리고 조금 그런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 궤적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 어떤 존재, 어떤 분한테는 그 어떤 현상적인 은사가 또 크게 보일 때도 있는 거고, 또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모였을 때 하나의 생명의 공통 분모를 갖고 서로 연합하면 누가 누구를 또 판단하거나 나는 은사가 많은데 적은데 그런 게 아니고 저 은사는 잘못됐어, 잘못하고 그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뭐 자기가 하는 은사는 좋대. 그리고 이제 저분이 하는 은사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막 불륜이고 막. 아니 저는 그게 지금 싫은 거예요. 죄송해요. 자기가 하면 주님 이름으로 한 거고 다른 분이 하면은 저거는 사단이 역사에서 한 거라고. 그럼 그 기준이 뭔지 그거는 기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거가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결국은 내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예. 그렇게 이상하게 이행이 되어가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열이면 10번 그래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에는 진짜 뭐 어떤 바보 같은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이랬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보니까 그 미지의 땅이 너무 많아. 맞아요. 가나안의 그 여러분처럼. 예, 당혹스러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게 신앙인데 바보거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 겸손한 척하지만 근데 가는데 이 한 부족 제치고 나면 또 그 다음 부족이 또 쫙 다가오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안에 가나안 족속이 너무 많아서 족속이 너무 많아요. 그리스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다니엘 세일을 하거든요. 연합돼서 지금 우리 목사님하고 여기 와 계세요. 아 그래요? 오늘은 와서 한다고. 그러니까 어제도 좀 했고 오늘 오셨어요? 네, 안미킴 선교사님이니까 어저께 좀 들으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하죠. 했는데 처음엔 내가 너무 거부감이 들어지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생방송으로 하니까 이제 저희는 저희 교회에서 256개가 연합이 돼서 하잖아요. 지금. 생방송으로 이렇게 쏘는 거예요. 하는 거니까. 하면서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왔고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하는데 나는 도대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뭘 기도하는 건지 죽겠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내려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내가 이 교만한 걸 좀 내려놔야겠다 하면서 그냥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옛날 그 방식으로 기도가 막 나오는데 이제 올해는 못하죠. 그래서 내가 딱 선을 끊고 너무 오래 하지 왜냐면 내 감정에 빠져서 하다 보면 아니 은사에 대해서 다 그게 달라요. 어떤 사람 말씀, 어떤 사람 기도도 어떤 사람은 묵상기도 어떤 사람 부르짖는 거 다 다르거든. 근데 은사는 결국은 근데 사실은 말씀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 끼치고 성도에게 덕을 끼치고 하면 은사의 쓰임새는 그걸로 끝나는 건데 나는 우리 교회 못 가겠어. 한번 갔더니 무슨 쇼다. 이제 오늘 저희가 시가 너무 긴도가. 아닙니다. 12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6절에 이제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뭐 이거는 저희가 가장 통상적으로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거룩함만 주목을 해보시면은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하다는 건데 무엇을 구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구별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게 이제 패러다임으로 잠깐 말씀드릴게요. 선악의 패러다임에서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구별하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구별해서 선을 취한다라는 이 인식의 함정은 악을 극복해서 내가 이렇게 극복한 결과물을 하나님한테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그 전반성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기오스, 거룩하다라는 건 구별한다는 뜻인데 무엇을 구별하냐면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기준으로 구별하는 것. 근데 이런 거룩한 것을 개한테 던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구분으로 다시 내려앉히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송해요. 이쪽 예. 거 한 번만 다시.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구별의 기준이 선과 악의 패러다임에 연루되어 있는 우리. 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이 선악과의 패러다임이기도 한데 그렇죠. 악을 결핍으로 이해하고 이 결핍을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만들면 예, 이루어질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제 욕망으로 귀결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를 구별해서 생명나무의 생명의 패러다임으로 예, 구별해내는 것. 그게 바로 이제 거룩함의 본질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를 개한테 던지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한테 던진다라는 것은 다시 이 기준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 패러다임으로 다시 되돌리는 행동들. 그러면은 그냥 되돌리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라고 암시를 하셨냐면은 저희가 개와 돼지들이 돌이켜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 돌이킨다라는 것은 이거를 아예 이거를 바라보지 못하게끔 문을 닫아버린다라는 행동으로 제스처로 읽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찢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밟는다, 찢어 상할까, 그러니까 찢어낸다, 사지를 찢어낸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아예 못하게끔 만들어 놓는다. 그러니까 아주 이제 경고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이 복음은 바로 이 구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윤리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심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지원하는 지원체로서 이제 새롭게 재구성되는 것을 원하셨던 세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러한 구별의 사건을 다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투영시키게 되면은 이 생명을 더 이상 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욕망의 개와 돼지들이 스스로 찢어낸다는 거죠. 예.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구절의 부분과 뒷구절의 부분, 짓밟고 돌이켜서 찢어낸다. 예. 이 찢어낸다는 것은 좀 철학적 표현이라서 생각할 수 있는 틈을 안 준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아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뭐 이런 어떤 구별 자체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악과 선의 예. 이것을 지금 사회적 보편적 인리 도덕으로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극복해서 이렇게 거룩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 의도 자체를 개와 돼지의 그것으로 본 거예요. 행위로.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기준들이 높아지게 되면 될수록 이상하게 이 타락의 기준들도 높아져요. 그래서 사회가 얘기하게 되는 타락도 계속해서 이러한 기준들이 드높아지면 질수록 이상하게 이 밑바닥에서는 이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방종주의와 또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그거를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왜 아쉽냐 하면은 그리고 왜 예수님이 나는 세리와 창녀를 위해서 왔다. 죄송합니다. 세리와 창녀를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이 피해자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사회에서.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드높은 이상이 높아질수록 밑에서는 더 거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정죄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쌓여가요. 현대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기준들이 많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편윤리는 존중돼야 돼요, 당연히. 그리고 그것이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보편윤리의 강화가 오히려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타락의 양태로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되게 궁금했어요. 이게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근원적 욕망성을 전 기인한다고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적 욕망성은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도 지금 독일 신학에서 다시 제고하는 게 이 윤리 신학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왜냐하면 독일 신학은 거의 지금 칸트 신학의 이제 칸트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21세기에서는 이제 상황윤리가 뭔지 본질윤리가 뭔지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이제서야.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리고 다른 경전하고 대비를 해봐도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이제 또 죄송합니다. 뭐 조라스트계 경전이나 종경에서 이러한 논리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어요. 불교는 이 안에서 이거 두 개가 다 허무하다는 쪽이고, 또 그리고 불교 안에 또 시천파는 그래도 극복을 해야 된다. 이걸 업으로 보고 이거를 팔정도를 극복할 때
우리는 번뇌를 잃어버리고 열반에 이를 수 있다. 예, 이 논리에 조로아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떤 불을 끄게 만드는 악의 동력으로 보고 불을 피우게 만드는 동력. 그러니까 이런 구별 프레임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혁명성, 그러니까 예수의 어떤 말씀의 가치가 아닌가. 예. 완전 틀이 완전히 다른 거야.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생명이 뭐냐? 그건 우리가 규정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러니까 그 무엇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생명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걸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싶고 규정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은 영은 바람과 같아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규정할 수 없는 호흡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조의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호흡을 느끼고, 근데 그 느낌의 기준은 이제 우리의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 속에서 감정을 느끼든 못 느끼든 취하든 못 취하든 계속해서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표출해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3단계라고 이제 7장 7절에서 중요하게 주셨는데,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거는 근데 층위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하는 걸로 했고요. 이게 이제 인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망.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존재들이나 모든 인간이 느끼게 되는 갈망과 종교성을 저는 표현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종교성이라는 게 꼭 종교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뭐든지 구하는 존재거든요. 추구해야 되고 지금 나한테 당면한 아픔을 구하는 것, 혹은 뭐 극복해야 될 걸 구하는 것. 그래서 구함은 필요하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찾으라는 게 나오는데 찾으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해부하다, 탐구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한 다음에 구하는 건 내 안에서 이제 어떤 자각이거든요. 울림이고.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찾는 게 이제 어디서 찾아지느냐?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찾으라고 이 6장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분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하는 것은 종교성 일반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초기 신앙으로 보자면은 처음부터 뭐 말씀을 갑자기 다 들어와서 알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종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생명의 은사와 은총과 내 감각들이 느끼는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구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내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성령이 깊은 것을 열어주시는 성령이 말씀을 이제 발견하게끔 해주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두드리라는 것은 이 감각적인 표현인데, 이 감각이 이제 어떤 감각이냐가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영적 감각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감각인 육적 감각에서 구하는 게 시작되고요. 그 육적 감각에서 찾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육적 감각 속에서 담아낼 수 없었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죽어 있었던 영적 감각을 살려내요. 그래서 나중에 두드리는 것은 이 영적 감각으로 두드리게 되는데, 이 영적 감각은 복원이, 영적 감각이 부활해서 살아나게 되면은 내 육적 감각까지 같이 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육적 감각은 영적 감각을 모른 채 가고 있었을 때에는 패러다임으로 말씀드리면 선악의 패러다임을 계속해서 쫓는 감각이고, 육적 감각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서 육적 감각의 틀을 깨고 영적 감각의 틀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 육적 감각마저 영적 감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영광이 바로 요 틀이고, 모든 우리의 행위와 행동 전반이 말씀 궁구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아집을 깨어내고 그리스도의 새로움으로 치환시키는 과정, 변화시키는 과정, 그걸 여기에서 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한테 열린다. 근데 열린다라는 표현에다가 여기서 마태복음 기록자는 아노이고라고 해서 다시 열린다, 새롭게 열린다. 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아노이고. 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러니까 아나 오이고의 합성어인데, 예, 아나가 이제 다시 연다, 재생한다. 그러니까 새롭게 열어준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당히 중요한 그 표현이 아닌가. 예. 그러면서 이 관계에 대해서 9절하고 요 8절은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얻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거는 지금 9, 7절의 어떤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9절하고 10절, 9절하고 10절, 11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선명한 차이를 좀 갖고 있습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이게 뭐냐면은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한테 보편적으로 주어진 것. 예. 요건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들한테 지금 자식 관계를 예를 들어서 아들한테 좋은 것을 준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한테 인간이 갖고 있는 선의의 본성을 얘기하고 있다. 예. 근데 여기서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악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악한 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게 도덕윤리적으로 악을 지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과 악의 패러다임에 연루되어 있는 인간 일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악에 있을 때 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 긍휼, 자비 보편적으로 주어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무리 죄인이다 하더라도 자기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최소한 살아있다. 아무리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포네라스 악에 빠져 있을 때에도 이것이 있는데 하물며 너의 하늘이신 너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궁극적인 것은 이러한 보편적인 그림자로서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본래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던 생명을 덧입은 사랑, 생명을 덧입은 긍휼, 생명을 덧입은 자비를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하라, 그 다음에 찾아라, 두드려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사실 하나도 버릴 것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이 보편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 재료들이 있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이나 모든 그런 사랑들의 관점들, 이해들 그런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뒤틀려버려 있는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다른 것을 양상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도커스를 완전히 빼내고 그 기반을 빼내고 이 새로운 사랑, 이 생명으로 덧입을 수 있는 그 사랑을 지금 허락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예. 지금 그 11절 말씀에서 예. 아버지께서 부모님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그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야고보서에 나오는 예. 그 말씀 중에 이 좋은 것을 주시는 거에 대한 부분 17절. 예. 양처럼 은사가 온전한 선물이 저 위로부터 예.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다 내려오나니 이 예. 말씀하고 예. 같은 의미겠네요. 예, 그렇죠. 이제 좀 연속선상이 있죠. 이게 또 예.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는 예. 말씀. 예. 또 그러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예. 이 똑같은 본문 끝에 예.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는 이렇게 그렇겠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부연되고 있는 게 바로 그 좋은 것이 성령. 영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을 주신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보편윤리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악한 사람도 이렇게 되는데 아버지는 더 좋은 걸 주신다라는 그 비교 논리가 아니라 차원의 논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새로운 차원의 생명, 새로운 차원의 사랑을 주시겠다. 그럼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를 보면 지금 대부분의 도인사지 쪽에서는 오소서 해서 받는 이걸로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의 성령을 말씀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존재론으로 가서 그렇죠. 말씀이 몸이 되는 과정, 그거를 봐야 되는 게 오히려 더 예. 낫지 않을까. 말씀이 몸이 되는 거죠. 뭐죠?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인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표현해서 소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추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이라는 것은 영적 구체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몸이 되고 우리도 실제로 그 몸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그게 말씀이 몸이 되는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요한복음에서도 핵심으로 주어진 게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고 거했다라는 게 집을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친다, 집을 짓다.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첫 열매는 그리스도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에게 실제적인 이 생명 몸이 지어져 나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영광이라는 것은 대화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일치성을 얘기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독사라는 영광의 단어는 독효, 생각하다, 도그마, 교리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의 육화 과정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만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나신 분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이제 덧입는다. 예. 예. 유선생님 이거 오랜만에. 네, 너무 반가워. 이게 지금 거룩한 것에서부터 연속돼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패러다임 자체를 지금 다르게 하셨거든요. 선악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 생명의 패러다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절에서 아버지가 더 좋은 것을 주신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었던 이런 정량 개념에서 더 많이 주신다라는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움의 바탕을 이렇게 깔아주시겠다. 아까 도코스하고 연계했을 때. 우리가 쌓아 올리고 있었던 이 기둥을 치워내고 새로운 기둥을 주시겠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게 힘든 게 인간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이런 높고 낮음, 많고 적음,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나가 빠지면 하나를 채워야 되고 이 본능처럼 사실 갖고 가거든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나에게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명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체질이 불에 풀어졌을 때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어요. 저 좀 전에 그 예. 말씀 생각이 났어요. 예. 오늘 그 묵상이 그거였거든요. 오늘 묵상이 어떤 거죠? 오늘인가 어젠가 예. 그걸 제가 한 게 고난은 예. 아버지께서 고난하시는 그 말씀을 그거를 나눴더라고요. 예. 전도사님이 예. 그 어느 분이 그거를 나눴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댓글을 했냐면 아버지는 전남찬 집사님인가 어느 분이 그걸 올렸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시지도 고난을 일부러 그렇죠. 주시는 분은 예. 아니지만 예. 아니신 이유는 그분은 사랑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시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는 자라면 예. 그것은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인데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뜻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험을 받는다는 게 그것을 감당이라는 예, 거예요. 감당. 감당이죠. 근데 예. 지금 말씀하신 예. 그 막 하실 때 제가 갑자기 예. 내가 정금같이 나와오리라 예, 그 그래요. 말씀을 맞아요. 갑자기 예,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건 예. 혹시 그 말씀과 연관이 예. 되나요? 제가 또 계속 물고 넘어지고 싶어. 저는 여기서 이 감당이 중요한 게 네. 가장 치열한 감당이 뭐냐면요. 네. 일단 표면적으로 내가 뭔가 시험이 들어온다든지 힘든 일이 있을 때 극복하는 감당도 있지만 네, 그게 아니라 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패러다임을 네.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바로 그 상태.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체감되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받아들여야 될 그 체질 감당입니다.